지난주 23일 날 경찰청은 국내에서 사기 범죄 후에 캄보디아로 도피해서 숨어있던 수백억 원대 사기 피의자를 13년 만에 검거해서 국내로 송환을 했습니다. 60대 피의자인 A씨는 경찰 수배 1건, 검찰 수배 5건이라고 하는 총 6건의 범죄를 통해서 수백억 원의 사기죄를 저질렀습니다. 캄보디아에서도 죽은 사람의 신분을 도용해서 허위 신분증을 발급받았고 그렇게 신분을 철저히 위장한 채 생활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번 검거와 송환은 캄보디아와의 협력뿐만 아니라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의 협조를 받아서 이루어졌습니다. 범죄 피해자는 무려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갔으며 그리고 13년 동안이나 검거되지 않았으니 들통나지 않았으니 속으로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야, 조금만 더 지나면 야, 이대로 조금만 더 지나면 안전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그가 검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의 대가, 죄의 중요성이에요. 죄는 언젠가는 그 값을 치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아무리 오래 지난다 해도 죄는 결국 가벼워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온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두려움은 뭐예요? 문제가 뭐예요? 해결해야 할 위기의 문제가 뭐예요? 모두 코로나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아마 올해 안에 코로나가 해결되지 않을까. 무슨 변이 바이러스가 생긴다고 해도 이제 치료제가 나오고 백신 또 계속 이렇게 접종해 가면서 코로나 분명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온 인류가 지금까지 완전하게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는 위기는, 문제는 바로 죄 문제예요. 이 죄의 문제는 우리 인류의 힘으로, 인류의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과학자도, 그 어떤 의학자도 해결할 수 없어요.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자, 여기 모든 사람이란 가난한 사람도 부한 사람도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어른도 노인도 어린아이도 다 속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죄가 있나?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에 어떤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면 목이 이상한데? 코가 이상한데? 자각 증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대한 질병일수록 자각 증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 암이 생기는데 왜 암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까요? 그건요,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침묵의 장기라고 하는 간에 중병이 생기면요, 간은 암일지라도 자각 증상이 없어서 일단 본인이 자각하고 뭔가 이상하다고 느낄 때는 이미 중병이 된 이후에 알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각 증상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손도 씻고 마스크도 쓰고 차단해야 된다고 우리가 처방을 합니다. 그런데 죄는요, 자각 증상이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요, 증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감기 때문에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만 머리가 아프든지 기침이 나든지 무슨 숨이 가쁘든지 하면 바로 처방을 받고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아요. 그래서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죄는요, 심각해질수록 깊이 죄에 빠져들어도 자각 증상도 없고 처방도 진단도 누구도 해주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질병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지만 죄는 영적 질병입니다.
죄는요, 심각한 영적 질병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죄는요, 자각 증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 죽어요. 다 멸망받아요. 영원의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래요. 같이 읽어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 사망이 영원한 지옥 형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 온 인류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바로 죄에 대한 진단과 처방입니다. 물론 아무리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하고 처방을 한다 해도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한에게 나오시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왜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사실 특별히 동물에 예수님을 비유한다고 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큰 짐 지면 하나님의 코끼리, 또는 하나님의 어떤 그 귀여우면, 요즘으로 말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동물들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모든 동물들을 다 붙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흠없는 어린 양이나 다른 짐승을 잡아서, 양이나 염소, 소나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죄가 용서된다고 하셨어요. 레위기 5장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보세요. 양떼의 암컷 어린 양. 양도요, 늙으면 안 돼요. 어차피 잡을 거니까 병들어서 털이 다 빠지고 눈곱 끼고 콧물이 질질 나는 양 잡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양떼 중에서, 암컷 중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또 염소를 잡아다가 드리라고 했을까요? 또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집 문 기둥, 두 문 설주, 그리고 문 임방에 피를 바르라고 했어요. 어린 양의 피, 돼지 피 말고, 코끼리 피 말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7절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서 양고기를 먹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그 피가 문 설주와 문 임방에 뿌려진 집은, 애굽에 사는 모든 집에 재앙이 들어갈 때, 죽음의 재앙이 들어갈 때 건너간다, 넘어간다.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23절 말씀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재앙이 넘어간대요. 패스오버. 그래서 6월절을 패스오버 데이라고 하잖아요. 그 피가 있는 가정은 넘어간대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왜 어린 양을 잡아서 하필 어린 양의 털 하나씩 이렇게 쭉 발라도 되고 붙여도 되는데 왜 하필 피를 뿌려라, 피를 바르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피가 있으면 죽음의 영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의 구별하는 기준이 뭐였냐면 피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재앙이 들어가는 가정과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가정의 기준이 유일하게 뭐였냐면 어린 양의 피가 있고 없고 였습니다. 왜 그러면 하필 어린 양의 피가 구원의 기준이, 죽고 사는 기준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피는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9장 22절을 통해서 피 흘림이 있어야 죄 용서된다고 말씀하셔서 같이 읽어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있어야 용서가 된대요. 그러니까 피는요, 사람이 죽고 사는 기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사고를 만나서 피를 너무 많이 이렇게 흘렸을 경우에 빨리 그 피를 수혈하지 않으면요, 피가 부족해서 사망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피가 죽고 사는 기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는 기준으로, 죄를 씻는 기준으로 피를 정하셨을까요? 예레미야 2장 22절에 보니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여러분 보세요. 뭐 요즘 뭐 사건 사고를 저지른 많은 사람들이 그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막 강력 세제를 쓰잖아요. 락스도 쓰고 뭐 하여튼 뭐 수세미로 막 해서 흔적을 없애잖아요. 그런데 우리 죄는 어린 양의 피 외에는 절대 용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잿물 써보신 분 여기 계실 텐데요.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옛날에 잿물을 많이 썼을 거예요. 강력한 세제잖아요. 그런데 죄는요, 잿물로 지워지지 않는데요. 한번 해볼까요? 죄는 잿물로도 지워지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서만 죄가 지워지고 용서된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선포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천사를 같이 보내셔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 미리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실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어요.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오직 죄 용서하러 오신 거예요. 오직 우리 죄를 용서하러, 우리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똑같은 뜻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직 우리 온 인류를 용서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희생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선포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용서받아야 할 죄 있다. 우리가 용서받아야 할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있으세요? 마스크 쓰셔서 대답하기 불편하시면 죄 있다 생각하면 이렇게 하시고 죄 없다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죄 있으세요? 잘 모르시면은 여러분 죄 있으신가요? 일부 예배 때도 반응이 별로 없더라고요. 왜요?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뭔지, 내가 사람을 죽였어, 내가 무슨 남의 물건을 훔쳤어.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게 가장 큰 죄고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게 죄예요. 무슨 막 그 사람을 죽이고 뭐 무슨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횡령하고 이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죄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도 죄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죄예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죄 있습니까? 우리 다 죄인이에요. 이걸 인정해야 이제 용서가 시작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그런데 내가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 지각, 이것이 반드시 선결 문제로 해결이 되어야, 그래야 용서받을 은혜가 필요한 거죠. 내가 죄인이 아닌 것 같으면 용서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받은 사람은 영생,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은 영벌, 멸망,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뭘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신 걸 믿는 자는 영생, 믿지 않는 자는 멸망, 영원한 멸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가 영생과 멸망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우리 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그 어떤 조건으로도 죄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돈요? 안 돼요. 돈으로 물건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죄 용서는 안 돼요. 이래 우린 옛날에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지요. 돈으로도 못 가요. 보면 돈으로 하나님 나라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힘으로 못 가요. 아무리 힘이 세도 못 가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도 천국 못 갑니다. 그것만으로는. 거듭남은 가고요, 믿음으로 가요. 2절도 보면요, 벼슬로도 못 가고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도 못 가고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어여뻐도 못 가고 마음 착해도 못 간대요. 거듭나야 갈 수 있는 나라,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을 새로 설정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에서도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에서도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비중이 내가 세상에서의 성공만을 향해서 달려간다면, 우리 믿음의 그 균형이 깨진다면 생각해 볼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 가는데 성공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우리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건 진짜 빅뉴스예요. 굿뉴스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뉴스예요. 가장 기쁜 뉴스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 교단이 기독교 대한복음교회인데,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이에요. 굿뉴스가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굿뉴스가 되고 빅뉴스가 되는 이유는 억만금을 주고도 죄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어요. 우리가 갚아야 할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다고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도 당신이 이 사명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유일한 살 길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유일한 처방을 하나님이 주신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는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영원히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었다면 우리 모든 인류는 영원히 죄의 노예가 되어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이 엄청난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고 사순절의 은혜예요. 그래서 사순절이 오면요, 막 가슴이, 심장이 떨려야 돼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구나. 다 같이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구나. 그렇습니다. 로또 복권보다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살 길은, 기쁨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이 예수님의 사랑에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이것까지가 우리 사순절에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거는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 대신 죽어주신 거고, 내가
부끄러워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끄럽게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고민을, 이 사순절에 우리가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작년 이맘때쯤에 일어난 일입니다. 부산에 본사를 둔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철인7호의 서울 가맹점주의 선행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철인7호 본사는 서울에 거주하는 한 고등학생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요. 작년 2월 16일에 이 편지가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편지의 주인공은 어릴 때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지금은 몸이 편찮으신 할머니와 7살 난 어린 동생을 돌보며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편지의 주인공은 코로나의 확산으로 돈가스 집에서 알바를 해서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코로나의 확산으로 알바가 이제 끊긴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수입원이 없어서 어렵게 지나가고 있는데, 어느 날 7살 어린 동생이 철이 없으니까 형, 통닭 먹고 싶어. 너무 통닭 먹고 싶은데 어떡해. 그래서 찾아보니까 주머니에 꼬깃꼬깃한 5,000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닭집 여러 집을 전전했는데 통닭 5,000원어치를 팔 주인이 없었어요. 모든 통닭집 주인이 문전박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쫓겨난 이 형제가 이 철인7호 통닭집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당연히 여러 통닭집에서 이제 거절당했으니까 용기 있게 못 들어가고 서성거리고 있는데, 주인이 선뜻 들어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통닭을 선물했어요. 맛있게 먹어, 많이 먹어. 그리고 통닭이 먹고 싶으면 또 언제든지 와도 좋아. 이렇게 한 거예요. 너무 고맙고 죄송해서 주머니에 있는 5,000원을 꺼내서 주인에게 내놓으려고 하니까 호통을 치면서 절대 안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다음 날 일용직으로 돈을 벌어서 통닭값을 갚으러 갔는데 주인이 절대 받지 않겠다고, 그리고 앞으로 언제든지 와서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동생 머리가 덥수룩했는데 머리가 깔끔하게 정리된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물어봤더니 이 동생이 형 몰래 통닭집에 가서 통닭을 먹고 싶다고 해갖고 통닭을 먹는데, 머리가 너무 덥수룩하니까 이 통닭집 사장이 동생 머리까지 단정하게 잘라준 거예요. 너무 고맙고 죄송해서 어떻게 표현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그 내용을 편지를 써서 본사의 사장님께 보낸 겁니다. 따뜻한 치킨과 관심을 주신 사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자기도 앞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편지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들은 많은 국민들이 그 고마운 치킨집에 찾아가 엄청나게 많은 치킨을 시키고, 앞으로 그 아이들이 오면 언제든지 치킨을 주라고 계속 미리 돈을 내고 간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들은 막 송금을 하기도 하고, 통닭집이 줄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감당을 못할 정도로, 그래서 오늘은 손님 안 받습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줄을 섰다고 하는 따뜻한 이야기예요. 이른바 돈줄을 냈다고 하죠. 잘못한 사람 혼줄 내듯이 너무 잘한 사람에게 돈으로 혼내준다는 뜻으로 돈줄을 내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는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가슴 찡한 일입니다. 사실 치킨집 사장 이야기는 누가 들어도 이 코로나 시국에 너무 감동되는 일이에요. 너무 멋지고 귀한 일인 거 사실입니다. 그 일에 온 국민이 나서는 것도, 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참 따뜻하다, 살만하다, 그런 생각 박수 쳐주고 싶은 그런 마음 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 해봐요. 통닭 한 마리로 그 형제들을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게 해준 그 사장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많은 사람들이 돈줄을 내고 있다면,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 이 생각을 해야 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얼마나 더 큰 감사를 하고 얼마나 더 큰 보답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인 거죠. 여러분, 우리를 죽음에서, 영원한 죽음의 영원한 죽음, 일시적인 육신의 죽음이 아니고 영원한, 영과 혼이, 육신이 영원히 멸망에 처하게 되는 영원한 죽음에서, 멸망에서 건져주신 생명의 은인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보답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코로나에 지치고 무디어져서 누가 나에게 뭐 감동을 줘도 별로 관심이 없고, 누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도 별로 감동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회복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결단해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 그 어떤 방법으로는 도저히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그 예수님, 그 생명 주신 예수님에게 어떤 보답을 해야 될까? 우리 사는 생명은요, 거저받은 선물이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거저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그 사랑에 보답을 해야 할 차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순절을 통해서 아들 주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과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감사하고 헌신하고 보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마스 칼라리는 그런 말씀했습니다. 선택은 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영원하다. 한번 해볼까요? 선택은 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영원하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년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오늘 2022년 그 코로나가 창궐하던 그 사순절에 나는 이런 결단을 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순간 선택을 잘하면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수 있지만 이 시간 선택을 잘못하면 영원히 불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나오미의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선택했고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헌신하기로 결단했어요. 룻은 이방신을 버리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선택하고 시어머니를 섬기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위기 앞에서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어려운 형편, 도저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도저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도저히 하나님께 헌신할 수 없는 상황에도 환경을 따르지 않고 믿음을 선택하고 순종을 선택하고 헌신을 선택함으로 그들은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그랬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정말 자기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시국에도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코로나에서도 지켜주시고 코로나에서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 부활절 현수막을 선택하면서 제가 이 현수막을 보자마자 너무 확신이 든 거예요. 아, 이번 우리 사순절 현수막은 이걸로 해야 되겠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 현수막에 걸린 세 개의 십자가는 당연히 가운데는 예수님의 십자가고 오른쪽 십자가, 왼쪽 십자가는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겠지요. 그런데 이 사순절에 십자가 붙들고 살기를 우리도 결단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면서 나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내 십자가도 세워야겠다. 크기야 상관없어요. 크기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정말 그래도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가면서 이 십자가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서 나의 십자가도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함께 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은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이 길만 생명이 있고요, 이 길만 승리가 있습니다. 영원한 승리. 이 사순절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온전히 기쁘게, 그리고 주의 길을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22년 사순절을 또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순절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이 사순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당연히 쉽지 않을 것입니다. 환경이 우리를 어렵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은 아브라함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은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다윗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은 다니엘이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환경에 지배받지 않은 예수님이, 환경에 지배받지 않은 사도 바울이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생명의 면류관 받는 그날까지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사명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